자, 우리 유인물에 보시면 주님의 기도가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 원어가 아니라 의역된 걸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우리 말로 되어 있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38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피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거의 반년 넘은 것 같죠? 대면 예배를 한 지가 반년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부활 주일이어서 모였는데 저희에게는 큰 상관은 없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중요하다 싶어서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직접적으로 전달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면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형식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녀보셨겠지만 묵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기도하고 이런 형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해보고자 해서 저희는 특별하게 형식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무 오해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 내용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를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겠다 싶어서 의욕으로 다시 해놓은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욕을 해놓고 보니까 재밌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활. 자, 우리 원고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난다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좀 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죠. 무엇을 믿는가?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 없죠. 교회 왔는데 안 믿고 있다고 사람 없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나 이렇게 할 거야.
아, 그러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손들고 소리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나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아 그러세요. 아멘. 저를 통해 하시옵소서라고 자기를 드리는 자체 그 말씀 그 계획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있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코로 호흡하니까 살아있어요. 그렇죠? 코로 호흡하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로 밥도 먹고 응아도 하고 옷도 입고 꾸미기도 하고 일도 하고 화도 내보고 웃어보기도 하고 등등등을 하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음의 증거가 뭐냐? 네, 저 교회 왔고요, 출석했고요, 도장 찍었고요, 세례 받았고요, 직분 받았고요, 봉사하고 있고요, 헌금하고 있고요. 이래서 믿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증거가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증거가 안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살린다는 것.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 출애굽기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영생.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살아난다는 것 똑같습니다. 말만 다르지 내용상 살린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창조한다, 가나안에 들어간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부활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죠. 부활이 왜 필요하지? 거듭남이 왜 필요하지? 나에게 지금 창조가 왜 필요하지? 난 창조를 받아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창세기 1장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만들어졌는지 창조되었는지도 구분 못하고 안 됩니다.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아담입니다. 아파르빈하 아담하로 했죠.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숨쉬기 위해 존재한 자입니다. 숨쉬기 위해서. 숨만 쉬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숨쉬기 위해서 뭐 할까요? 밥을 먹어야 되죠. 숨쉬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먹어야 됩니다. 숨쉬기 위한 존재입니다. 숨쉬기 위해 존재한 자는 숨은 쉬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면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아담은 생명이 아직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하나 되게 하시려고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먹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생명나무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본입니다. 아담을 세우신 것은 숨쉬기 위해 존재한 자들에게 생명나무와 하나 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아담을 먼저 세웠을까요? 아담이 특별할까요? 그러면 아담이 특별하다면 여러분과 저도 특별해야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뭔가 역사해 주셔야죠. 그런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아담에게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먼저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생명나무와 하나 되는 길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돼요? 다른 네페시 하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인도자예요. 아담은 앞선자예요. 특별한 자가 아니라 앞서간 자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서간 자가 길을 잘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잘 가야 되겠죠. 잘 가야 됩니다. 앞선 자가 잘 가야 뒤 따라온 자들이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해버렸죠.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네페시 하야들 숨쉬기에 존재자들
숨쉬기 위해 존재한 자들이 다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제. 이게 창세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쓸어버리겠다 하시죠. 자,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창조되어진 아담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긴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실패했는데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창조되어진 아담으로 바뀌어졌어요. 다시요. 여기 부분요. 만들어진 아담에서 어떤 아담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창조되어진 아담으로 거듭났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거듭나기 전에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인 가인을 남게 되었고 가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만 남긴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 뒤따라가서 아담을 본받아서 생명나무와 하나 되어져야 됐던 그 네페시 하야들이 다 자기 길로 가버렸죠. 이제는 오히려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자기는 가다가 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기 시작했지만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기를 따라오던 자들은 아예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듭나 버렸어요. 좀 이상하게 이야기가 글로 흘러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듭남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듭남은 주여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 물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거듭났겠지?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금식했으니까 됐겠지? 안 됩니다.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나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절기로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들은 부활의 날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스라엘이 부활의 날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유월절로 지킵니다.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절로 지키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6월절은 의미는 넘어갔습니다. 뭐가 넘어갔을까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 넘어가니까 산 거예요. 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닌 생명의 날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날인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요. 분명히 죽어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죽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생명입니다. 생명이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날이나 기쁨의 날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해당하는지 믿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아멘입니다. 하시옵소서 입니다.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나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나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시켜줄게. 그러세요? 구원시켜주세요. 내가 너를 부활시켜줄게. 네, 그러세요? 부활시켜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시켜주든지 부활시켜주실 때까지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예요? 나그네죠. 방랑답니다. 땅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킬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땅을 내가 너에 줄게. 그래서 주셨다 하더라도 땅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니까 나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마리아, 우리 아들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말씀이지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마리아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자기를 드리는 것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신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건데,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창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듭남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영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부활도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활이라고 했죠. 부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활이라는 말이 바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지금 3페이지죠. 3페이지에 아나스타시스. 자, 단어 뜻을 보면 다시 일어서기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죽음에서의 부활, 회복, 다시 살아나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스타시스는 아나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나스테미는 이거는 각자입니다. 각각 한 명씩 따로따로 이런 아나라는 뜻, 아나라는 말과 히스테미, 서다, 일어서다 라는 뜻의 합성 아나스테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아나스타시스는 각각 일어서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안 됩니다. 우리 아빠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안 됩니다. 내 남편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안 됩니다. 이건 누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믿음은 1대1입니다. 각자입니다. 목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니까 되겠지? 안 됩니다. 각자가 하는 겁니다. 부활은 개인적입니다. 부활은 개인적.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나도 자동적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이고 내 부활은 내 부활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네. 자, 나머지 말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겔시스라는 말, 에게이로, 1453번 에게이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게이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메타텐 에겔신 아우투, 그의 부활과 함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활과 함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라. 자, 보시면 이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무덤들이 열렸다고 그랬죠. 무덤들이 열려서 사람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줬대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기도 부활이 먼저 있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할 때 에겔론타이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05번 아나바노이 혼자 서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를 보시면 다시라는 말이 항상 들어있죠. 다시.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살아 있었는데 죽었고 다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살아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려면 내가 부활하려면 살아있는 자였어야 돼요. 죽어있는 자는 다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나는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원상복귀입니다. 원상복귀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의 의미는 원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죽었다가 원상복귀되니까 살아있는 자로 가는 거죠. 자, 나는 원래 죽어있어요. 죽은 자가 갑자기 살아났다가 다시 원상복귀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원래가 주님은 원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셨다가 육체로 오셨는데 다시 원상 복귀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육체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원래 있었던 모습이 죽어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다시 살 것이고 죽어있던 자는 다시 죽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루어지죠?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오늘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은 부활을 위해서는 부활의 조건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는데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부활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위한 조건은 무덤에서의 부활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오늘 누구 이야기죠? 나사로 이야기죠. 나사로야 나와라 하죠. 무덤에 들어갔던 죽어가지고 나흘 돼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 무덤에서 나와라 하실 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한 조건은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했을 조건은 뭐예요? 무덤에서의 부활입니다. 무덤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안 나오면 부활이 안 돼요. 이건 뭔 말이지? 그죠? 다시 한번요. 부활을 하려면 무덤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안 나오면 부활이 안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이라고 번역된 말이 무네메이온입니다. 보이시죠? 무네메이온 보니까 3420번에서 유래, 기억하다, 기념비, 무덤, 묘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만 자체만 보면 무덤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3420번 문에 회고, 기억, 생각이 넘어가네요. 자, 3403번 밈네스코, 생각나게 하다, 마음에 회상하다. 그 다음에 3415번 문나 온마이 보니까 회상, 마음에서 나오다, 회상하다, 보상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문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문해 3306번 문해 뜻을 보니까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참다, 남아있다, 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생각할 것이 무덤이라는 이 말에 원이 되는 근이 되는 단어가 뭐예요? 문해라는 말입니다. 매너라는 말입니다. 여기 안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매너입니다. 매너. 3306번엔 매너라고 있습니다. 매너. 매너는 머물다 합니다. 머물다. 보니까 주어지는 장소 혹은 상황, 관계, 기대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머물러 있고 장소도 쪽으로도 머물러 있고 이 상태가 뭐예요? 문호. 이것을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이란 말의 문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중성인 거죠. 중성은 영적인 단어이겠습니다. 영적인 단어. 죽은 것은 육체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죽은 자의 몸인데 영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란 말 자체는 물리적인 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영적 단어,
중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무덤이라는 것은 생각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뭐예요? 무덤에 있는 겁니다. 자, 무덤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육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무덤이겠지만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무덤은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겠습니까? 생각이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덤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덤에 있을까요? 무덤에 아직 안 들어갔을까요?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머무는 곳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약속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교회는 다닌다는데 웬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인처럼.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만 보고 따라다닙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광야 길 걷기 싫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은혜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맨날 기적만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무슨 기적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 오늘은 무슨 능력 보여주실 거예요? 이것만 쫓아다니고 있는 게 뭐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가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찾아봐야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거기가 무덤이에요. 내 믿음의 상태가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집사 받고 있으면 됐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면 됐어.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거기가 뭐예요? 무덤입니다. 무덤. 가장 기본적으로 진리시대. 우리는 진리시대로 전진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있어도 안 되고 광야에 있어도 안 되고 은혜시대에 있어도 안 됩니다. 진리시대로 넘어가야 되고 진리시대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알았어. 그러니까 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끝. 이것이 거기가 바로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시대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진리시대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움직였죠. 이게 바로 진리시대에 왔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머무르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머물러 버리면 나 빚 받았어. 나 그리스도 영접했어. 나 구원받았어. 아이고 좋아라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거기가 무덤입니다. 머무는 순간 그곳이 무덤이 돼버립니다. 이야. 무덤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사로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맞습니까?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는 주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던 여의자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했고 주님도 너의 모든 죄가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까요? 왜 하필 나사로였을까? 물론 나사로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다른 자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냐 이거죠. 우리 단어 한번 볼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나자로스라고 읽습니다. 나자로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엘아자르. 그래서 L은 기본적으로 410번 L은 하나님, 아버지, 능력자 이렇게 L 이것이고 5826번 야자르입니다. 둘러싸다, 방어하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돕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의미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생각,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구원은 이런 거야 라면서 나사로를 사용하신 거란 거죠. 나사로가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은 이런 거야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굳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결국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여줄게 라고 사용한 이름이 바로 나사라는 것이죠. 주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랑한 자로 끝나지 않고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어버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나사로 이제 나 못 살리는데 나사로 어떻게 다시 부활시키지 없어. 나사로를 다시 못 살리는데 그래서 울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에게 갈 때 야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살릴 건데 왜 우시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도 마음 아파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님이 가서 살릴 거잖아요. 살릴 건데 왜 마음이 아프냐고요. 못 살리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못 살리면 마음 아파. 근데 주님 살릴 거잖아요. 근데 왜 마음 아파요? 왜 마음 아프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이건 기뻐해야 될 일이고 영광 나타낸 일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왜 울고 계시냐고, 왜 마음이 아프시냐는 거죠, 주님이. 자, 한번 볼까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여러분에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이나 나사로나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진짜예요? 나 그럼 주님 따라다닐래 하면서 제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주님, 그래도 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동생들을 좀 책임져야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동생을 좀 책임져야 되고요. 저희 고아여서요. 저희 집에 제가 좀 돌봐야 돼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왜 머무르면 안 됐어요? 다 해줬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천국의 비밀이 뭔지 말해줬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말해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주님, 저 동생들 책임져야 되고요. 제가 좀 할 일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나사로야, 지금 네 동생들을 알아서 다 클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진짜 책임져 줄 거야. 너는 나를 따라가지 않겠니? 그랬는데 아니요 주님, 그래도 제가 동생들 옆에 있어야죠. 주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말 안 들어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 안 들어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모든 걸 다 해줬고 그만큼 주님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 나섰어야 돼요. 그런데 안 갔어요. 왜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요? 얘가 죽어서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신가요? 네. 주님이 나사로한테 다 해줬는데 다 해줬으니까 나사로는 주님을 따라갔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 그런데 내 동생도 살려줘 하면서 머물러 버렸어요. 이게 바로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사람들이 굴을 무덤으로 꾸미고 그 안에 넣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런데 마르다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덤을 오기 전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무덤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무덤이 어디였죠? 무덤이 왜 무덤이 있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은혜도 받았고 가르침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 보실 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말을 안 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은혜만 받고 있기 때문에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왔더라도 나사로는 죽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사로는 이 방법이 아니어서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이 마음 아픈 거는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냥 그 상황에 그 현실에 그냥 안주해 버린 거예요. 나 주님 사랑받고 있잖아. 나 직분 얻었잖아. 나 큰 교회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잖아.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원문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마르다도 말하죠. 마르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안에서 주님이 왜 나는 부활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여러분 부활 아십니까? 부활 들어보셨죠? 그 언제 아십니까? 우리 죽고 나면 주님이 오시면 내 육체가 썩어져서 흙이 되더라도 주님이 오시면 부활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부활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거듭남? 그래요. 거듭남 언젠가는 되겠죠.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하고 거듭남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마르다도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주님이 누구신가도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다는 고백과는 실상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말씀 볼까요?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지금 부활시킬 거야. 내가 지금 무덤에서 끄집어내줄 거야. 내가 지금 나사로를 부활시킬 거야 하시는데 그래요. 마지막 날에 세상 종말이 됐든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지구가 박살나든 그 종말이 됐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걸 나는 알아요. 나도 믿고 있어요. 자, 주님은 언제예요? 주님의 부활은 언제예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활은 언제예요? 내 뼈가 내가 죽고 골몇 번 죽어 흙이 되고 고토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부활하실 거예요? 주님은 언제 부활하신다고요? 주님은 언제 부활을 명령하신다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부활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 알아요. 나도 부활을 믿어요. 주님이 언젠가 부활시켜줄 걸 나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것과 믿고 알고 있는 이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 주님이 많이 사랑한 마르다예요. 주님이 사랑한 마리아예요. 주님이 사랑한 나사라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는. 여러분 언제 부활하시는가요? 지금 부활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부활의 실상이며 실체이며 생명 자체이십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 주님 말씀은 주님 말씀이고 난 나예요. 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주님이 오셨고 왜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느냐? 그것은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났대.
그날 기념하면, 그날 알고 있으면, 그날을 기념하고 있으면, 그날에 성만찬 뛰면 나도 부활할 거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나도 되겠지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르면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고 내 죽음은 내 죽음이에요. 그다음 나는 끝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 나의 믿음과 주님의 말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부활 믿고 있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진짜 믿고 있는 자다. 진짜로 잘하고 있는 자다.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들어봐야죠. 자,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섬겼습니다. 향유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분명히 섬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귀한 거예요.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보다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보다 공부 안 하시거나 저보다 또 부족한 분이 없잖아요. 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가질 거 가졌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뭐가 아쉬워서 저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네,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완전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들의 믿음 안에 갇혀 있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귀한 걸 헌신했어요. 여러분들도 귀한 것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잘것없는 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금 나는 무덤에 있는 거예요. 나사로만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지금 무덤에 있어요. 내 믿음은 나는 이 정도면 됐고 이렇게 하면 됐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머물러 있으면 거기가 어디예요? 무덤인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사로가 사람들이 볼 때 사람 죽으면 당연히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거지. 물론 나사로가 떠난 것은 슬프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통하시다는 거예요. 왜 비통해져? 사랑했고 말씀 가르쳤고 함께 해줬고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그 나사로가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픈 거죠. 자기 스님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주고 싶어하는 그것은 전혀 관심 없고, 나는 이걸 믿고 있어요. 난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 믿음 잘하고 있죠. 나 열심히 하고 있죠. 자기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놔야 나올 거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돌을 옮겨놓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하죠. 사람들이 무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돌로 막았으니까 사람들이 그 돌을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오셨죠?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려버렸죠. 자, 나사로는요. 나사로가 죽으니까 무덤을 사람들이 만들어줬고 사람들이 꾸며줬고 사람들이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게 뭔 말이죠? 사람들이 치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통해서 들어야 돼요. 주님이 직접 역사할 수 있고 주님이 직접 꿈에서든지 나타나서 야 거기 아니냐 너희 교회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준비시켜줘야 돼요. 누가요? 첫째는 돌을 막은 자들이요. 돌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생각을 막아버렸어요. 생각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시 돌을 굴려서 옮겨놔서 사람들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 명령을 듣고 나오죠. 자, 돌을 치워놓고 돌이 있으면 안 들릴까요? 돌이 있어도 들리긴 들려요. 근데 못 나오죠. 돌이 있어도 돌로 막아줘도 음성은 들릴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방음을 해놨을까요? 아니겠죠. 어찌됐든 주님의 음성은 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들립니다.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언제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요.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요. 죽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죽어있는 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죽어있는 자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아들의 음성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들었습니까? 꿈속에서 환청으로 그런 거 말고 들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음성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머물러 있는 의식에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금요일날도 같은 말씀이었죠. 금요일날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육체 아래에 있는 머물러 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내가 뭔가를 바꿔보고자 하는 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옆구리 찔러도 내 습관 안 바꿔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습관 여러분이 알아도 안 바꿔져요. 왜요? 바꿀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싫어한 게 뭐가 있죠? 큰 소리 치는 거. 아무리 큰 소리 치지 말아도 안 바꿔져요. 근데 제가 느낍니다. 이건 나한테도 마이너스고 아이들한테도 마이너스고 아내에게도 마이너스고 모든 사람에게 마이너스구나. 내 스스로 느끼면서 이건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할 때 바뀌는 겁니다. 의식의 변화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이건 아닌가 보다 싶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이상하다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 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안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의식이 변화됐다는 것은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식이 변화된다는 것은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마음에 새로운 것이 들어갔으니까 생각이 변화가 되고 육체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럼 말씀만 들으면 우린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마음속에 있는 게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그럼 저는요. 그대로인데 글쎄요. 그대로네. 어쩔까? 자,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수족에 매여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기록했을까요? 왜 시체를 돌로 감아놓은 것까지 기록해놨을까요? 무엇인가로 묶여있다면 묶어놓은 그것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돌도 옮겨줘야 되지만 묶어놓은 것도 풀어줘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일 예배 어때요?
반드시 나와야 된가요? 나와야 됩니다. 11조 어떻게 해야 되죠? 구제, 헌금, 기도, 충성, 봉사, 헌신 이런 것들로 꽁꽁 묶여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뭐예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마음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기존 신앙생활의 규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내가 깨달았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일날은 딱 지켜야 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뭐 충성, 공성, 헌신 등등등 이 묶여진 걸 못 풀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변화됐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서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줬죠. 누가요? 사람들이. 자, 저희가 형식에 많이 안 매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의식이 바뀌어졌으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유는 아니죠. 정해진 우리만의 어떤 정해진 약속 시간도 있고 만남의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구제와 헌금과 기도와 충성과 봉사는 왜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필요할 땐 해야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헌신도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풀어놓게 되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사도신경도 이상하고 특별하게 뭐 하지도 않고 오늘 뭐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콧도 하나도 없고 부활주일인데 목사 요거 예복도 가운도 안 입고 아무도 뭐 성만찬 준비도 안 하고 뭐야 저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들 의식이 바뀌면요 모이는 무리가 달라집니다. 끼리끼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른 사람들과 신앙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혹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동질감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맞아 아멘이야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전히 의식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다면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하고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물론 사람 대 사람 만나서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만나서 대화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설교나 이야기들 혹은 기도 내용까지도 불편하고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는가요? 요즘에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말 그대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생각이 달라도 보기 싫어도 한 동네 혹은 한 집에서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보기 싫어도 살아야 되죠.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품앗이 하기 싫은데 가서 해야 돼. 왜요? 나도 도움 받아야 되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내 생각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만나요. 옆집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한번 안 섞어요. 말 한 번 안 섞어요. 한 집안 식구인데도 생각이 다르면 안 만나버려요.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은 더하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동질감을 느끼고 나도 누군가와 같이 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이걸 느끼는 거지. 아무도 없으면요. 정말 입에 가시 돋아버립니다. 한 번쯤이라도 기도 내용이 불편하고 설교가 불편하고 이야기의 내용이 불편하셨다면
의식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 말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 너 거기 머물러 있는 데서 너의 그 신앙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그 믿음, 네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안 빠져나오면요, 거기가 너의 무덤이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수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수건, 왜 나사로도 수건을 감싸놨죠? 근데 수건도 풀어주라고 합니다. 수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고 나서 말씀 받고 나서 나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 몰라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얼굴인데 왜 빛을 가려버렸을까요? 만약에 제 얼굴에 지금 막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생각해, 진짜로 발광체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를 뭘로 볼까요? 좀 희한한 놈이네 하고 볼까요? 천사처럼 생각할까요? 말 그대로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모세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모세에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할까요? 모세에 집중해버리죠.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걸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하면서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수건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와, 우리 모세 대단하시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뭐 능력이 있어. 목사에게 집중해버리죠. 영광을 가려야 돼요. 그런데 진리 시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면 수건을 걷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그렇죠. 바울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빛난 얼굴을.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타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반드시 수건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육체의 영광이죠. 육체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육체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목사님 영광이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대단하다.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보죠?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빛나서, 너무 잘나서.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거 다 없어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육체의 영광에 주목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수건이 벗겨지면 육체의 영광에, 육체의 삶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돼 있다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은 방법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주의 영이 아니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못 갑니다.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빛을 받으니까 뭐가 됐어요? 빛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딱 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모세가 빛이 돼버렸어요. 이겁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와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끝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부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조건이 된다고 했죠? 무덤에서의 부활이 조건이 됩니다. 무덤에서의 부활이 없으면 첫째 부활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첫 번째 부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래? 어떻게 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을 해? 어떻게 11주 안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주일날 안 나가는데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직분 안 받는데 어떻게 성만찬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오잖아요. 네, 교인은 오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시라고. 그런데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의식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영접한 자가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외친다고 부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 의식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들을 수 있는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내가 부활할까요? 나는 부활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부활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나 자체가 부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근원되는 곳에서 근원을 바꿔버린 거죠. 내 바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기초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과 말이 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안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원리는 그렇게 됩니다. 저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너는 안 됐냐라고 묻지 마시고 저도 아직 안 됐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부활을 먼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만의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에 관한 그 믿음에 대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이 안 되면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못 알아듣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참 어렵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